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를 통해서 그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뜻과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성공과 승리의 모든 이치를 공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을 때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시는 명확한 이유됨을 알고 오늘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우리 속에다 두시고 우리를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거를 왜 기록을 해놨냐면 굳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잊혀져 가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잊혀져 가기 때문에 잊혀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을 하시거든요. 어제도 그렇게 성도들 신방하다가 보니까 보통 서운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서운함이 있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랑이 자기 생일도 그냥 지나가고 결혼기념일도 지나가고 그렇다고 그래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 제가 그래서 이런 말 좀 전해줘 봤어요. 기억하게라고 그러면 기억하게. 최악의 경우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써도 기억을 못하면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놔라. 잃어버리지 않게. 혹시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기록을 해놔라. 기록을. 그랬더니 기록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을 해놔도 소용이 없는 건 너한테 정이 떨어지나 보다. 그러면 정이 들게 해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것들, 잃어버리면 안 될 것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가 날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하나님이 굳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이거를 기록을 안 해놓으면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왜 지어졌는지 그 뜻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큰 해가 가니까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목적대로 잘 살으라고 굳이 인간을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10년, 20년쯤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당구장을 쳐놓고 빨간 걸로 칠해놓고 제일 먼저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 처갓집, 장인, 장모, 생일, 생신 이런 거 제일 먼저 잃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힘든데 어떻게 다 챙기냐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빨간 걸로 칠해놓고 우리 엄마 생일이야 암만 해놔도 남편이 움직이질 않죠. 이미 남편은 아니죠. 이미 그렇게 기억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으니까 기록을 하잖아요. 이제 그거 기록을 해놨는데도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한 5년, 10년쯤 지나고 나면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거. 이제 그게 또 쌓이겠죠. 쌓이죠. 그러다가 뭐 뻥뻥 터지겠죠. 한번 싸우다 보면은 네가 우리 엄마를 뭐 귀하게나 생각하냐고 이제 다 나오죠. 다 나와요. 자, 그런 이치예요. 우리가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어놨나? 그 왜 만들어놓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놨는지를 분명히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그 지은 목적과 그 지은 뜻대로 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놨잖아요. 거꾸로 표현해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생육할 수 없죠. 번성할 수도 없죠. 충만할 수도, 정복할 수도, 다스릴 수도 없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왜 지어놨는지, 우리가 그분이 지으신 목적대로 잘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그가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보고 자꾸 체크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생육하게 하는 힘, 번성하게 하는 힘, 정복하게 하는 힘, 다스리는 힘이 오지 못했구나. 반찬이 달라지고, 그리고 남편의 대접이 달라지고, 아내의 태도가 바뀌고,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달력도 한번 넘겨보고 한번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남편에게서 다른 여인의 냄새가 나기도, 그럼 또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그 아버지로서 왜 이런 가정을 만들어졌는지를,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를 왜 이 사람이 잃어버렸을까?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왜 나를 남편으로 세웠나? 왜 나를 아버지로 세웠나? 이거를 모르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죠. 지금 남편이 바람난 게 아닙니다. 미친 거죠. 뭐 때문에 미쳤겠어요? 왜 우리를 만들었나? 왜 나를 남편의 위치에다 놨나? 아버지의 자리에다 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살펴보려고. 이 말씀에다가 그것을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살필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뭐 바람이 났다, 뭐 힘들다, 가정이 깨질 위기경이다, 뭐 돈을 버냐 못 버냐, 아니죠. 여러분들을 왜 남편의 자리에다 놨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리에다 왜 놨겠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 놨겠습니까? 참 희한하죠. 평생에 사랑할 자기 여인, 그 여인 하나를 못 사랑하면서 여기저기 사랑을 주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도 당당해요. 그러고도 떳떳합니다. 그 발생되는 문제가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왜 그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했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놨다. 그 사람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됐을 때 남편은 이 위치에 있는 이유가 이거다. 여인은 이 위치에 있는 이유가 이거다. 이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죠.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 기억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 위치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다스림은, 생육은, 번성은, 충만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문제는 이미 발생을 하면 이길 방법은 없어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다시 이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신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약속이 내게 아직도 유효한지를 살펴봐야 되죠. 이게 되게 우스울 것 같죠. 이렇지 않으면 그래도 여기서 제일 센 빙이 종윤이 아니니, 한 달 됐니? 부부 된지? 얘네들이 제일 센 빙인데 이거 몇 달 가겠습니까? 이거 몇 달 가겠어요? 아내의 위치에 하나님이 왜 놨는지, 무엇을 위해서 거기다 놨는지, 남편의 위치에다가 왜 놨는지, 남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거 모르면요 1년 갈까요? 얘네들 뱃속에 어른네 임신하고 종윤이가 그만 살자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를 잘 알지 못해요. 자, 생겼어요. 가정이 만들어졌어요. 천지가 만들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것과 가정이 만들어진 것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남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예요. 내가 아비로서 뭘 해야 되나? 남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아내로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왜? 아니, 야, 돈은 나만 버냐? 여자도 벌어야지. 그럼 여자 입장에서 애는 나만 나냐? 네 새끼가 씨를 뿌려놨으니까 났지. 왜? 내가 누구이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남편이 왜 남편의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를 이 성경을 기준으로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돈을 안 번다고 투덜대겠습니까? 아내가 밥을 안 해준다고 투덜대겠습니까? 투덜댈 방법이 없어요. 남편은 다스리는 위치거든요. 시켜먹는 위치가 아니라 다스리는 위치거든요. 함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독이고 끌고 가는 위치거든요. 남편의 입에 든 말이 아내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남편의 위치거든요. 맨날 지 얘기나 하고 가서 맨 돈 타령이나 하고, 그럼 이 아내가 그 남편의 말에 어떤 말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지가 누구인지를 모르죠. 자, 남편이 누구인 줄 안다면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적어서 미안해. 내가 입히고 먹이는 게 충분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이게 남편의 위치를 아는 존재죠. 내가 뭐 의사가 될 사람이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남편이 아니거든요. 아내를 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고 마시게 해야 되는. 그럼 왜 거기다 나를 갖다 놨나? 무엇을 위해서 나를 그 남편의 위치에다가 갖다 놨나? 이 왜와 무엇을이라는 목적을 모르면, 야, 내가 돈 벌어다 준 거 어디다 다 갖다 썼냐? 얼마를 더 갖다 벌어줘야 네 주둥이,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지금 남편이 어떤 위치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요즘 고속도로 1차선을 주행을 하면 벌금을 무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찰력이 대단합니다. 이놈이 끝까지 추월선을 주행선 삼는지 아닌지, 이놈이 왔다가 들어갔다 한 놈인지를 여러분 경찰이 알아요. 여지없이 딱지를 띈답니다.
너는 왜 주행을 했냐는 거예요. 추월선. 이 추월선은 주행선이 아니라 추월선이다. 나는 이 고속도로 100km에서 100km만 달렸는데요. 추월선은 그거 지키는 데가 아니고 추월하는 선이다. 추월하는 선. 와, 여러분 이게 법이 막 그래요. 왜 무엇을 위하여 추월선이 정해져 있는지를 모르면 무슨 소리 하겠어요? 나는 100km 딱 정한 선 달려왔고 앞에 추월할 차가 있어서 잠깐 나왔다가 못 들어간 것뿐인데 나는 속도 위반한 적은 없다. 100km 쭉 달렸다. 그러니까 경찰은 여기가 100km로 주행하는 선이 아니고 100km로 주행하는 건 네 차선이 있잖아. 2차로로 가든 3차로로 가든 달리라고. 지난번 대구를 내려가는데 어떤 그 화물차가 걸렸는데 난 궁금하더라고요. 왜 걸렸나? 가서 이제 또 나도 피곤한 척하고 옆에 세웠어요. 궁금하면 또 못 자잖아요. 트럭이 1차선으로 추월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앞에 늦게 가는 차가 있는 걸 그러면 어떻게 그럼 추월 안 하고? 그 경찰은 선생님, 트럭은 1차로 추월선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교통 흐름에 따라. 아니 내 차는 차 아니냐고? 그러니까 네 차가 아니라는 소리 아니라 그 트럭은 제한속도 80km로 달리는 트럭은 1차로에 나올 수가 없다. 1차로는 트럭이 추월하게끔 만들어진 차로가 아니다. 트럭은 2차로에서 추월해요. 법이다. 무슨 이런 법이 있냐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죠. 왜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큰 심판이 있죠. 금융치료를 받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딱지라고 그래요. 그 금융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한테 막 할 일을 했어요. 법은 자기가 어기고선. 자, 1차로로 주행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 법이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다음번도 또다시 법을 어길 것이고 그 법을 어긴 자에 대하여 그 법을 만든 자에 대하여 대적하는 마음이 계속 쌓여져 가겠죠. 이걸 죄라고 그래요. 이걸 어려운 말로 형벌이라고 합니다. 자, 아내 때리는 남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위치는 거기가 아니에요. 아내 무시하는 남편의 위치는 그것을 위해 남편 세운 거 아닙니다.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지 아내가 그 말을 여과 없이 스스럼 없이 불만 없이 시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남편의 위치예요.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인간이 최악의 죄의 저주를 저질렀죠.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기업의 운영이 안 되고 자식이 지멋대로 최악의 상황.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나가십니다. 이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모든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는데 그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이 깨졌죠. 아들이 죽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악이죠. 인간의 입장으로서도 지옥의 형벌을 명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걸 하나님이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내십니다. 네 손에 아들 예수 죽었다는 것만 인정해. 그러면 너 거기 가지 않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하여 네 양심이 움직여. 나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돈이 없어도 움직여. 질병과 저주와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것에만 움직여. 왜 나를 살리냐 안 살리냐라고 나를 대적하지 마.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왜 법을 만드신 그 자에게 대적하겠습니까? 그 법을 왜 만들었는지, 집사의 위치는 어디고 남편의 위치는 어디고 목사의 위치는 어디고 왜 그 법을 만들었는지 그 목적과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는 점점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불평불만하는 집사들 많잖아요. 왜 그 법을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라는 법을 만들었는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지어진 자라는 것을 목적을 가르쳐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불만. 추월선 왜 만들었습니까? 주행하라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한 거예요. 공익을 위한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 만든 거예요. 빨리 달리는 승용차들을 위해 추월선을 만든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한 거예요. 버스 전용차로는 공익을 위한 거예요. 한 사람 타는 것보다는 40명씩 타고 다니는 버스를 우선시해 주는 거예요. 공익을 위한 겁니다. 그걸 왜 만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법을 세우고 법을 다스려가는 사람들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계속 생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은 어디서 온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불평과 불만을 갖고 오는 것이지 목사의 고집이 아닙니다. 목사의 고집이 아니에요. 오늘 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불만이, 왜 불평이 거꾸로, 왜 감사가 내 속에 없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지어졌는지, 누가 나를 지어졌는지, 왜 지어놨는지를 알려고도 안 해요. 가르쳐주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미 육체의 정욕에 의한 쾌락이 나의 삶을 지배했거든. 이미 트럭 가지고 1차로 추월선을 100km, 120km 달리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이미 다반사가 됐거든. 자기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그 위험한 일들을 감행하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잖아요. 다른 사람이 죽는 건 이미 상관이 없어요. 내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 1차로 준성이 그 스카이 가지고 1차로 들어갈 수 있냐? 아유, 못 들어가지. 왜 못 들어가게 우리 준성이한테? 우리 준성이한테 왜 1차로를 못 들고 가냐고. 그 스카이 들고 뭘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있다고 먹고 사는 걸 그렇게 방해해. 그렇게 법을 어기고 가다가 트럭이 전복이 됐어요. 하필이면 그 전복된 트럭이 전복을 싣고 가는데 그 전복된 트럭 때문에 자기 혼자만 상처를 입고 상해를 입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나 급한 걸 어떡하냐고 말이야. 나도 벌어먹고 살고 나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나는 1차로 다니면 안 되냐고 말이야. 진짜 무지한 거죠. 왜 그 법을 정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라는지를 모르는 자기의 무지함이 그 법을 통하여 나를, 또 나와 너를 지키고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치리자들을 계속 대적하고 계속 대적하는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무지함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무지함이에요. 법을 다스리는 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무지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불공정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걸 몰라요. 그걸 아는 게 믿음인데,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믿음의 내용은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어준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형상을 두고 그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나를 지으신 거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 그 일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우는 거, 싸우다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그 피해를 그분이 나에게 보상해 주는 거, 이것이 내 유일한 기쁨이다. 느낌 오시겠어요? 이게 아담이 가졌어야 될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깨졌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었다, 이게. 상황은 이제 판이 엎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해 희생을 통하여 나에게 아담의 때처럼 다시 창조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 속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요. 그 사업을 위해 예수 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피의 약속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영원히 사는 거 있잖아요. 그 목적을 위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예수의 피를 통해 허락하셨다. 늘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의 피를 통해 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을 그 세상의 굶주림과 궁핍함 속에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들로 인하여 이 속에 있는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지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지어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보상이 시작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싸웠는데, 여러분, 전쟁에는 반드시 여러분 희생이 따라요. 피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 좀 특별 기도 나와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픽픽대지만 그 전쟁 하나 하려면 저도 타격을 입죠. 이제는 나이가 이제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 육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계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게 막 금방 이게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회복이 안 돼요. 마냥 이게 악으로 깡으로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육체의 나이가 이제는 저도 지나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있음에도 전쟁을 하잖아요.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목사를 하나님이 왜 세웠나, 왜 이 위치에 놨나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가 생길수록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더욱더 믿고 내 안에 예수의 흘리신 피로 약속하신 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이죠. 그걸 이 육체의 연약함이 주는 고통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한 피해 크면 클수록 내가 이런 치열한 전쟁을 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게 기쁨으로 변할 때 이분은 보상을 시작하시겠죠. 내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다고요. 저희 아버지 건강하신 거 봐요. 제 친구들 아버지는 돌아가신 사람이 한두 명. 저 연세에 여러분 설교하려고 버스 타고 오실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랑하면 어때요? 이게 예은이 봐요. 명진이 봐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명진이가 그냥 좀 이상한 놈이다처럼 얘기해서 그렇지, 명진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은이 봐요. 이 교회에서 만드는 영상들, 그 영상의 테크닉, 기술, 죄송해요, 지은이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해 보상하실 거라는 거 확실히 믿어요. 예은이가 이런 얘기 하래요. 넌 법대 왜 다니니? 나는 아빠 목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얘기하는 게, 아빠, 저한테는 동생이 많아요. 딸랑 둘밖에 없지 않니? 그랬더니, 그거는 아빠 뱃속에서 나온 놈이 둘이고, 수영이부터 저 밑에까지 쭉 얘기하는데 이 동생들이 자기는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게 뭔 상관? 먹여 살려야죠. 나 그거 고맙더라고요. 자기가 기필코 성공을 해야 되는데 먹여 살릴 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살펴야 될 이모 삼촌들이 많대요.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 살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새끼가 그렇게 컸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왜 자기가 그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알죠. 그럼 하나님 보상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의 위치에 왜 있는지, 내가 왜 목사로 받아, 목사는 뭘 하는 자리인가, 이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상관과 싸우는 거예요. 피해가 크면 클수록 감사의 분량이 더 커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겼구나.
이겼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보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꿈을 꿔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의를 거룩히 잘 지킬 수 있는 권세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왕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뀔 때 헌법을 성경의 자유정신으로 바꿀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뭐 해결돼,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 일을 다시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희생 치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감사를 이 상황에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죠. 네가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럼 나한테 구해. 네 연약함을 구해. 믿음을 지키려고 포기한 것,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한테 구해. 느낌 오시겠어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연중앙 성도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내가 맞아 죽을 뻔한 거, 굶어 죽을 뻔한 게 몇 번인 줄 알아? 그런데 나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어. 잃어버리게 하는 그 상황과 나는 싸웠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피해, 고난, 고통이 세지면 세질수록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이것을 본받아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본받아라.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기필코 이 믿음을 지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건드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누렸던 재정의 복, 건강의 복은 그들의 부끄러움의 분량이 되고, 그 부끄러움의 분량만큼 고난과 고통의 형벌은 커진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들려진 말씀의 뜻대로 피 흘리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